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의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다시 다른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그 순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 발 엄지에도 발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제 함께 살펴본 본문과 함께 연결을 해보면 거룩의 세 가지 단계가 있었죠. 씻기고 옷을 입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세 번의 제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가장 큰 제물인 소를 바치는 장면이 있었고, 이게 속죄제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양 한 마리를 번제로 올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양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인데, 특별히 이 세 번째 제사에서는 피를 사용하는 장면이 우리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를 제사장들에게도 뿌리고, 그리고 이 피를 제단에도 둘러서 이렇게 뿌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그리고 이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거룩하게 구별되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 옷 위에 뿌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 위에도 뿌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피가 이제는 거룩하게 되어져야 하는 곳곳마다 뿌려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피로 인해서, 피를 뿌리고 바름으로 인해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순양을 이제 다시금 이제 태워서 번제로 올리게 될 건데,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 덩어리와 두 콩팥과 그것을 덮은 기름기를 떼어내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내라. 제사장을 위임하는 의식에서 쓸 건데, 너는 주 앞에 있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둔 광주리에서 빵 한 덩이와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 한 개와 속이 빈 과자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얹어 주어서 그것으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 우리가 이제 요제라고 부르는 방식이 있는데, 흔들어서 이제 드리는 방식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요제로 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라라.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이 피로 발라서 거룩하게 된 이 양의 또다시 이제 그 기름기들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이제 바침으로써 흔들어 바치는 이 요제의 제물로 바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 제사장 사이에 이런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모습의 제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이게 이제 세 번의 제사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봤지만, 이것들이 레위기에서 순서는 다르지만 이런 제사의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속건제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읽어갈 때에 어떤 장면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다른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자체만 놓고 봐서는 그 제사가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 구현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입체적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한데,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갖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일 뿐더러 이것을 세부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이 말씀 묵상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면들에서 생각할 것은 그 피가 사용되는 용도가 거룩함을 위한 용도로 이 피가 사용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는 관계가 이제 재정립되는 속건제의 제사를 필요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
생각해 보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에 쓸 순양에서 가슴을 떼어내어서 나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예식을 하고 나서 그것을 너의 몫으로 가져가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쓴 순양 고기 가운데서 흔들어 바친 것과 들어 올려 바쳐진 것과 곧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아라. 이제 들어서 올리는 그 제사의 모습이 있고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 그리고 이제 쏟아 부음으로써 이제 드려지는 제사, 이런 제사의 방식들,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들어 올려서 바친 제물이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분깃이다. 이 제물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화목 제물로 나주에게 들어 올린 제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이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 바쳐지는 이 관계가 이제 제대로 정립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이제 올려 바침으로써 막힌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직까지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기에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존재라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준비되고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에 필요한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흔들어서 바치는 이런 올려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막힘이 없이 관계가 재정립되는 그런 과정의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론의 거룩한 옷은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서 그들이 제사장 위임식 때에 그것을 입고 기름을 부음을 받게 해라. 아론의 아들 가운데에서 그의 제사장직을 이어받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사람은 이레 동안 이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제사가 7일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7일 동안에 동일한 옷을 계속해서 입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너는 제사장 위임식 때에 드린 순양의 살코기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 어귀에서 바로 이 순양의 살코기와 광주리에 든 빵을 먹는다. 이것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고 속죄의 제물로 바친 것이기 때문에 그들만 먹을 수 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제한을 두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살코기나 빵이 이튿날 아침까지도 남아있거든 그것을 불에 태워야 됩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허용된 것은 하루 저녁이에요. 그리고 너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너에게 시킨 그대로 하여 주되 이 위임식은 이레 동안 7일 동안 하게 됩니다. 너는 날마다 숫송아지 한 마리씩을 바쳐서,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숫송아지가 한 마리씩 바쳐지는 과정들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너는 제단 위에서 속죄제물을 드려서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은 계속해서 피와 기름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이 7일 동안 하게 되고, 그만큼 이 7일이 굉장히 이 위임식 자체가 거대한 어떤 축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레 동안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제단을 거룩하게 해라. 그렇게 하면 그 제단은 가장 거룩하게 되고 그 제단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제사장을 성별해서 직무를 맡기기 위한 세 번째 제사를 살펴봤어요. 특별한 것은 이제 피를 바르는 장면이었죠. 이 아론과 아들들의 귀와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제단 둘레에 바르고 그리고 옷에도 뿌리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봤습니다. 이 피를 직접적으로 묻힘으로써 그들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다면 거룩하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가 이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도 함께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우리에게 묻힌 바 되지 않으면
않으면, 그 십자가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말 거예요. 십자가 능력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은, 그래서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서 그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 피가 비로소 우리에게 묻혀지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찬은 매우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임식이 7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 7일 동안 피 묻힌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가운데서 이제 불에 지펴지고 또 이런 재와 먼지 그리고 피가 묻어지는 그런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이 옷이 얼마나 이제 그 피와 먼지와 재에 찌들어 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옷을 이제 7일 동안 계속해서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 이제 이 흉패에 붙은 이 보석들에 묻은 것들을 닦아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기서 이제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죄의 모습들이 찌들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성대한 위임식이 날마다 숫송아지 한 마리씩 바침으로써 계속 지속되게 되는데, 이 제단이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이 숫송아지 한 마리씩 바치는 게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가치를 환산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광야 안에서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희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이 가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매일에 쓸 것과 먹을 것을 계속해서 공급하심으로써 그들이 거룩을 향한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향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피를 요구하신다거나 그만한 대가를 요구하신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가치와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과 대가 지불의 어찌 보면은 인색한 우리의 모습이 좀 대비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이 그만큼의 희생과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 일들을, 거룩을 향한 일들을 지속했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쓸 것과 먹을 것, 마실 것들을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한다면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 없는 가치,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이 대가 지불하심과 이 우리의 희생을 전적으로 이제 인색하게 드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피 흘림, 그 희생, 그 대가를 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거룩을 향하여서 여전히 인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주님께 드리는 인생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